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신약성경 66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에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 중에 목포에 있는 에바다 농아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신학교 입학할 때부터 농아인으로 입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제주도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잘하다가 목포에 있는 한 50년 정도 된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그래서 목포에 있는 농아인 교회에 오셔서 목회를 지금 10년이 넘게 아주 잘 하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동기들이 이 목포에 있는 에바다 농아인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예배당을 갔는데 예배당이 2층에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2층에 있었는데 제가 예배당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래층은 이제 일단 식당 이렇게 돼 있고 2층에 올라갔는데 2층 예배당이 그냥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평평한 좌석이 아니라 극장식으로 이렇게 쭉 돼 있었습니다. 극장식으로 예배당을 이렇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이 좀 이제 성전을 지을 때 극장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또 앞에서 이제 있는 분들도 한눈에 다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 농아인 교회에서 벌써 그 예배당이 지어진 지가 한 몇십 년 전이 됐는데 그때 벌써 이 극장식으로 이렇게 예배당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지어진 지가 한참 전이실 텐데 어떻게 이렇게 극장식으로 할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우리 동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소리를 무엇으로 듣죠? 귀로 듣잖아요. 그렇죠? 귀로 듣고 그리고 생각으로 하죠. 그럼 이제 소리를 들을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건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거예요. 귀로 들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해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농아인 분들은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예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목사님이 수화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설교를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수화로 하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이제 키가 좀 크신 분이 계시면 자꾸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교회가 좀 규모가 있고 앞에 기둥이 있으면 꼭 또 우스갯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꼭 기둥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둥에 앉으면 이쪽에서 안 보이거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돼요. 그분들은. 그런데 농아인 분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기둥 뒤에 있으면 소리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소리라는 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눈으로 보는 것도 소리를 듣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우리는 소리를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소리가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극장식으로 치웠다고. 그러면서 그 에바다 농아인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찬양도 그분들은 목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뭘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수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 예배 드리시는 모습, 또 찬양 드리는 모습, 이런 것을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점심을 아주 대접을 잘 받고, 그리고 이제 각자 또 사역지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죠. 11월 1일 되면 설립 50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또 이제 안내가 왔습니다. 하여튼 이 농아인 분들이 보이지 않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헌신하고 또 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달이 말씀드린 것처럼 설립 50주년이니까 여러분 모든 행사들이 잘 마치도록 또 함께 생각날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의 32절에도 보시면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귀가 먹고 말이 더듬다는 것은 농아인이라는 거죠. 이 농아인 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는 그에게 손을 얹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냥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 농아인분을 예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와서 뭐 하는 거예요? 간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농아인분이 비록 말은 못하지만, 듣지는 못하지만 눈으로 다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과 귀와 요 기능만 조금 비정상적인 거지 나머지 다 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가는지, 누구 앞에 나와 있는지,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는 눈으로 다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모양도 보면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이분도 자기 의지로 나는 이 자리에 나오기 싫다, 나는 이런 상황이 싫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분명히 좋다 나쁘다 이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다 보면서도 이분이 이 자리에 함께 왔다는 것은, 이분이 비록 말로 표현하지 않지만 이미 눈으로 예수님께 그 마음으로 이분도 자기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처럼, 마치 우리가 마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중풍병 들린 친구를 내 친구들이 데리고 온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이분이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한다고 해서 그냥 억지로거나 아니면 그냥 막 사람들의 그 강요에, 그게 아니라 이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지금까지 이 마가복음에 언급된 그런 예수님이 많은 치유를 하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친구들 내용,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내용,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시는, 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는 내용, 또 우리가 본문 앞장에 나와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 예수님의 그 치유의 기적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그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고, 즉 유대인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막 아주 경외하는, 막 그냥 아주 천시하는, 무시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모두가 다 자신들이 이방인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서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간구한 그런 믿음으로 나오신 분들, 그런 또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주님께 나와서 치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분들이 어디 출신이냐, 또 어느 지역 사람들이냐, 그들이 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많이 가졌느냐,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가 이방인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나왔을 때 그들 믿음 속에 있는 그 믿음,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분들을 치료하실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살펴보셨지만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치료하실 때 예수님께서 대부분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면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병에서 노연할지어다.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말로 하셨단 말이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을 들으시고 내 믿음대로 내 딸이 즉시 나음을 입었다. 주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로써 선포하셨어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이 막 지붕을 뜯어내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감동하셔서 그냥 달려가셔서 중풍병자를 끌어안고 막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의 믿음을 중심을 보시고 그냥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치료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 농아인 분을 치유하시는 내용을 보면 조금 달라요. 우리가 33절부터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12병을 12년을 혈루병으로 앓는 그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서 그래서 고침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만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뭐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 농아인분을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갔어요. 즉 구별시켰어요, 무리들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그리고 침을 뱉으셔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고 침을 뱉어서, 그래서 이제 그 침 묻은 손으로 혀를 만지신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바다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요 한 사람만 데리고, 물론 성경에 지금 이 사람을 데리고 따로 데리고 했으니까 몇 사람 같이 온 사람 몇 사람이 따라왔다 뭐 그렇게, 근데 그렇게 생각은 아마도 예수님이 이 사람만 따로 데리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여러분 병을 치유해 주시는데 그냥 단순히 말만 못 하시는, 귀만 못 드시는 그게 아니라 이게 좀 두 가지가 한꺼번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것을 한꺼번에 치유하셨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 많이 놀라고 예수님의 권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따로 데리고 가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가운데에 세워서 에바다 이러면 사람들이 한 번에 귀도 열리고 말문도 트이면 이거야말로 진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놀라고 더 많이 주님의 이 치유의 능력 앞에서 무릎 꿇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더 새롭게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따로 데리고 또 손가락을 양귀에 놓고 또 그의 혀에다가 손을 대시고, 그리고 그만 들을 수 있도록 에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실 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왜 사람들이 있는 많은 자리에서 하지 않으시고 따로 데리고 가셨어? 또 지금까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는데 이 사람은 손으로 만지시고 양 귀를 손으로 만드시고 하다못해 혀까지 예수님이 손으로 만지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걸 가지고 또 만지시고, 어떻게 보면 좀 비위생적이잖아요. 물론 그때 당시에 이 침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그런 일종의 치유의 그런 그런 관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살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하고 제가 이제 많이 컸어요. 할아버지하고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할아버지는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모기 같은 게 많지 않지만 그때는 모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기한테 물리면 우리 할아버지는 야, 침 발라라. 그래서 제가 그게 어렸을 때 아주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지금도 모기한테 물리면 이 버물 이렇게 잘 안 바르고 제 침 발라서 치고 말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물린 게 싹 또 가라앉아요. 내가 침이 좀 독한가 봐요. 내가 독한 사람이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 우리 하은이나 하영이가 모기 물렸다 그러면 제가 침을 바르려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게 뭐라는 거냐고.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그 의미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왜 하필이면 이 사람을 치유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에서 또 손수 만지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무슨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려라라고 말씀하셨을까? 또 그렇게 치유하셨을까?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의문점을 가져야 될 것이 왜 이 기적의 내용이 하필이면 앞에 부분에 마가복음 앞부분에 좀 나오면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걸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일타이피잖아요. 이게 지금 한 번에 두 병을 고치시는 거면 앞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사람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이 야 대단한 분이다 그랬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기적의 내용이 7장 끝부분에 돼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바로 이런 의문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물론 이 말씀이 오늘 설교에 어떻게 보면 결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그리고 친히 손을 대시고 그리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 본문을 오늘 7장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앞에서 7장 1절에서부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우겼다고, 범했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제자들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러시면서 또 지금 앞에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비유를 들으시면서 수로보니게 여인은 예수님께 참 듣지 못할 말을 듣는 거예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참 모욕적인 말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수로보니 여인에게서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그래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상 위에 있는 은혜든 상 아래에 있는 은혜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은혜가 중요한 거지, 그게 상 위에 있느냐 상 아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농아인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주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바로 이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열려주시는 축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에바다라고 하는 뜻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뜻이라고요? 열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꼭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열려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연다라고 하는 그런 뜻보다 더 깊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를 비교 종교학에서 종교를 구분할 때 계시 종교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 종교예요? 계시 종교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열려야 되는 종교예요. 그래서 제가 계시라고 하는 것을 단어를 이제 사전적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계시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진리를, 사람의 지혜, 즉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서 알게 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계시. 계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지식으로, 그 어떤 노력으로, 그 어떤 힘으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종교가 계시 종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 단 1도 0.000000 그만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내가 수행하고 고행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교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공부를 하고 또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그렇게 들이파도 믿음이 안 생기는 분은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하나님이 요만큼 눈곱만큼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깨달아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 말씀만큼만 하나님은 안다? 이건 무지무지 많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그러면 읽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아느냐?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으로 공부해도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까만 건 글씨. 그냥 이건 학문에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오직 거저 주시는 은혜로만,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만,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장로들의 전통과 율법을 추구하고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래서 철저한 율법주의자가 됐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아주 열성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주의자고 장로들의 전통에 아주 그냥 정통한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구세주시오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선 사람이에요. 아니 율법에 정통하고 장로들의 그 전통에 정통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눈먼것만큼도 모르냔 말이죠. 그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사도 바울을 그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그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잖아요. 바울아 바울아. 예수님이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비로소 주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일평생 주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나중에 서신서를 기록할 때 맨 앞에 맨 1절 항상 1절, 2절, 3절 이 앞부분에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비슷한 말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항상 자신이 사도가 된 것, 즉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알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이 은혜가 감사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고 은혜로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아간다는 뜻이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구나.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만이 살아가야 되는구나. 내가 살아갈수록 은혜 아래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만이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주님의 뜻대로 계시를 받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주님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함으로써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라고 하는 이런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따로 구분하여 데리고 가셔서 우리를 따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듣지 못하는 귀와 막혀져 있는 귀와 하지 고백할 수 없는 이 혀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에바다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수가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사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인연이라고 하죠. 거부할 수가 없죠. 인연이라는 게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 인연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인연도 내가 끊고 맺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물론 인연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연이라고 해서 다 거부할 수 없는 게 다 거부할 수 있어요. 우리 세상 인연은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맺기도 하고 끊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과의 인연은, 이 에바다의 은혜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른 말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관둬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점 찍으면 도저히 거기서 그 은혜를 거부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진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해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뭐라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 주시기로 택하신 백성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주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우리는 이미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즘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거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말대로 우리가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느냐, 그런 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게 조금 빡빡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여러분 그게 우리가 조금 못 가졌다고 해서, 조금 좀 못 배웠다고 해서, 조금 남들보다 좀 부족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 은혜가 뭐 있다가 없다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그 상황이 때로는 좋은 상황이 됐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든, 요즘 코로나같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천국 백성답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축복을 얼마나 받았느냐, 여러분 그것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판단하는 것, 그게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냐 아니냐,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판단하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서의 축복과 성공에 따라서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것 자체가 장로들의 전통으로 우리가 물든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세상의 계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모든 사람 앞에서 주님의 길을 당당하게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가는 길이라면 그 고난의 길도 기쁨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신앙과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고 또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1000번, 10,000번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행동해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은혜의 길이 아니면 조용히 그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 은혜 앞에서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에바다, 은혜는 주님이 구세주이심을 선포하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5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키시면서 그러시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사역을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맹인의 눈을 밝게 하시며 못 듣는 사람들의 귀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이 농아인 분을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귀를 열어 듣게 해주시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신 이 기적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고 고대하던 구세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요 구세주이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열려라고 하는, 에바다라고 하는 이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이 믿음을 우리가 굳건하게 가지고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 신앙의 주존심이 되어야 되고 자존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 되시고 구세주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7장에서 말씀하시는 장로들의 전통은 오히려 그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도 바울처럼 눈을 멀게 합니다. 듣는 귀를 닫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입을 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굳어진 우리의 입이, 닫혀진 우리의 귀가 이제 구원의 은혜로 열려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구세주시고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에바다 열어주시고 우리의 입을 에바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오게 된다는 것.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에바다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에바다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메시아 되신 구세주 되신 그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고 우리가 비록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우리는 믿음의 이 자존심은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죄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미 주님의 에바다의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안의 눈이 열렸고 믿음의 입이 열렸고 믿음의 귀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열려진 축복을 통해서 주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에바다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가나안의 모든 자녀들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